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뭘 하고 계시겠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 이후에 모든 걸 다 마치셨으니까 장차 재림하실 때까지 앉아서 교회를 감독하고만 계시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훗날 다시 돌아와서 찾으신다 하셨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시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분씩 맡기고 돌아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백성을 멀리 떠나신다는 뜻이냐? 이 땅의 성도는 멀리 떠나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는 가까이 모실 수 없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장차 무덤에서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가? 본문의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복음 전에서 믿게 한 다음에 세례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는 사람은 내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 다음에 20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준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난 너희를 멀리 떠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신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음이 예수님 모심이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마음이 예수님 모시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믿는 우리는 믿습니다. 수없이 들었죠. 그리고 재림하신 그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이 모두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지상이라는 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명이라. 교회가 다른 모든 일을 가운데 가장 우선 힘들지만은 선교사 돈만 보내는 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직접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만나서 가족이나 친지나 누구나 직접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또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변해가고 타락하는 이 세상에서 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말할 수 없어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주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면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힘 주셔요. 내가 못하겠다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능력이 없습니다. 찬송가 399장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1절에 보면은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 항상 지키신다. 우리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는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 나와도 나 교회 안 나가도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참 잘해요.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돼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양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 양을 지키는 주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요새 사람 머리가 좋아서 하는데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다른 걸 많이 찾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믿음으로 안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내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라요. 그 양을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말에 쓴물 달게 하신 주,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말에 쓴물을 모세가 막대기를 던지니까 달게 하셨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사람과 가축이 다 쓰러져가는 물을 발견해서 마시는데 씁니다. 써도
너무나 모기가래 마시는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 쓰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볼 분 있으면 가보셨죠? 한 15년 전에 가는데 정말 버스 타고 가는데 가도 나무는 곳에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빨간 흙과 그 다음에 돌, 그게 없어요. 자, 이런데 한 5분만 지나도 막 뜨거운데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원망한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200만 명이 돼.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앞에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는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확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반석에서만 물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문을 달게 하시든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든지 아니면 모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든지 메마른 하늘에서 물이 비가 쏟아지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무엇에 사용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시겠어요?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나라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피땀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에 거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밤의 기도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저는 내가 아플 때보다 자식이 아플 때 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한 게 생각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왜 기도하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셔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가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길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에서 주님의 진한 사랑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추악한가를 알게 합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 믿음이 있다, 내가 무슨 일 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꽤 좋은 줄 알고 속을 수 있어요. 때로는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종들이 시험에 쓰러진 이유가 뭐냐? 나는 걱정 없다. 자기 속에 얼마나 죄가 깊은지를 몰라요. 마귀가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를 모르면은 위태합니다. 위태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3절 보면은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 능력의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역경이 있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개개인이 또 다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잘돼 형통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도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남의 처지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처지를 10분의 1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죠. 그러나 사람 위로 가지고 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기도해도 그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 했더라도 돌아만 오면 주님은 반갑게 맞아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맞아주시고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볼지어다, 이건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라, 왜 안 보느냐 이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멀리 떠나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네. 점점 높이 올려가야 돼요. 구름 위로 올라가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셨느냐? 그리고 재림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 계시느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 가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교인들 어쩌다 물어보면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몰라요. 한 번도 언제 그랬냐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우편이라는 권세입니다. 제 이름은 심판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왜 지금 악인이 이렇게 행행하느냐? 주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함으로 악인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악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들여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주님이 재림하셔 온 세상을 다스릴 때는 악인은 그냥 쇠 몽둥이로 질그릇 때린 것처럼 부습니다. 뭐 이렇게 두 번 칠 거 없어요. 항아리가 쇠 몽둥이로 때리는데 뭐 남아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저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심판은 나중에 하실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걸 참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죠. 사랑.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동일하십니다. 성육신 즉 탄생하실 때 몸이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묻혀서 있던 그 몸이나 부활하신 몸이나 다 동일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8절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합성한 거 아닙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나 보면 몸은 몸이에요. 떡도 잡수시고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주셨어요. 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는데 주님은 그냥 나타났어요. 벽도 상관없고 문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몸이에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어요. 순전히 사기꾼이죠. 예수님의 영은 분명히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 몸에 예수님 영이 들어? 그 예수님의 몸 어디 가시나요? 그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이단들에게 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태초는 영원전입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난 후에 먼 훗날에 돌아 찾으신다 하셨는데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재림 시에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충성하는 한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신다 그 뜻 아닙니다. 그건 여기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충성하라는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신학교는 가서 바르게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 뭐하러 가느냐? 기도하고 능력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김기동 씨 같은 이단이 나와서 탐험가로 알려진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이 구절이 바로 마태이 28장이시다. 벌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약 한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데 사제와 독사와 식인종이 있는 그곳에 정말 단 하루도 위험한 날이 없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식인종이 잡혀먹거나 사자와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한 아프리카 사람이 증언하기를 우리가 리빙스턴을 찾아내서 내끄는 낡은 침대 곁에서 움직여 하는 모습을 가까이 가보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떠나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장차 다시 나타나실 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님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처럼 주님도 가까이 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키에다가 곡식을 까버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요.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 화성교 성도님들은 다 한 명도 이 쭉정이 신자 없기를 바랍니다. 1억 3천만 명이 감염되고 280만 명이 사망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2천 명이 매일 죽다 지금 매일 3천 명 죽. 그래서 무덤이 모자라니까 파고 다시 해. 옛날 무덤 파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감사하죠. 400~500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계적 환란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내 심령이 이럴 때 살아야 뜨겁게 기도하고 살고 내가 살아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여러 교사님이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아갑니다.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각자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의 강한 그 권능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좋은 거 먹고 좋은 일 하니까 무슨 일, 유명백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말 신자에게는 세상 것은 그래 일용할 양식 먹고 살면 그만이 돼.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나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되시고 무덤에서 묻히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땅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우신 사역자 연수 목사님을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우신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심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살아서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